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알고 있는 겨자씨는 0.3에서 0.6cm 정도의 크기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채송아씨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겨자씨를 보지 못했지만
저희 집 옥상에 해년마다 만발하는 채송화를 보기 때문에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음식으로 먹게 되는 그 겨자 씨를 보면 겨자 씨가 이렇게 생겼고 또 이 정도 크기구나 라고 쉽게 그 주부들은 또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겨자는요 배춧가에 속하고 노란색의 꽃을 피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는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다고 합니다. 우리 식탁에 아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죠. 씨의 형태는 너무도 작고 왜소하지만 이 겨자씨가 밭에 뿌려지면 보통은 1m, 만약에 토양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면 3m에서 4m는 거뜬히 자란다고 하네요. 겨자씨 하나를 잡으려면 사실 애써야 하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씨가 성장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통의 불보다 커서 나무 크기만큼 크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깃들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1, 2년생의 식물이지만 미비한 한 알이 이렇게 크게 장성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변화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겨자씨 한 알의 성장 변화를 예수님은 바로 천국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처럼 어디에도 견줄 만한 크기가 아니어도 그저 미비하다 할지라도 결국 성장하여 이렇게 나무 형태까지 자라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를 변화시킬 만큼 널리 전파되어 나무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궁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천국과 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아무나에게 의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겨진 겨자씨가 이렇게 자라듯이 천국도 역시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겨자씨라면 반드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는 우리들 교회를 보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운동, 또 복음의 활발성, 또 복음의 그 성장 과정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겨자씨 한 알 같은 구속사 큐티 목회가 성장하고 변화하여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들의 둥지가 되어 얼마든지 깃들고 쉴 수 있도록 천국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산중앙교회까지 큐티 목회의 겨자씨가 떨어져서 우리도 지금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안산중앙교회에서도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자 1호와 같은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깃들여 지금 살아내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지진하게 가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사라지고 오늘이 버텨지고 오늘이 그래도 감사가 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고 오늘의 문제와 사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정말
최고의 세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게 한다고 했고, 산에서 자라고 있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산에 있던 뽕나무가 바다로 가서 심겨지는 것에 순종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겨자씨를 설명했습니다. 이 믿음도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진짜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산이 옮겨지고 뽕나무가 옮겨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또 뽕나무와 같은 문제가 또한 사건이 해석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해석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산과 같은 문제와 뽕나무와 같은 사건이 즉시 바로 옮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같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는 지금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을 살라고 허락하신 겨자씨라는 것을 믿고 오늘 천국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누룩도 역시 천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겨자 한 알이 나무와 같은 크기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와 같아서 미생물로 존재하지만 선말 속에 갖다 넣으면 전부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생명력의 팽창력과 급속한 번식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를 온 세계를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빵을 만들거나 또 때로는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고 숙성시키는 발효소로 사용됩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은 이스트 형태로 나오는데요. 밀가루와 섞으면 이게 밀가루인지 이스트인지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뻣뻣하고 정말 맛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너무도 미비한 양의 누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넣으면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빵이 부풀고 또 그 부푼 것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고 훨씬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가루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은 가족들이 먹을 때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생활에 활력이 되는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고 미약한 누룩이지만 결국 큰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루서말은 1에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1에바는 22리터의 부피인데요. 10인 가족의 하루 식량으로 추측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루서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가루서말을 가지고 있네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를 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고 복음은 교회를 통해 사회 각 전반에 침투하여 그 사회의 영향력을 누룩처럼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있는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누룩의 효능을 맛보게 되고 누룩의
누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쓰임 받는 것에는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목장이 교회 청소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목장 모임을 끝내고 청소를 하려고 했으나 그 전날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는데 목장 모임을 마치는 시간까지도 무릎이 접혀지지 않아서 걷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목원들이 그것을 알고 오늘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면서 층층을 서로 나눠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며 몸둘 바를 몰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럴싸한 누룩의 형태는 아니었고 보암직한 누룩의 형태도 아니었지만 육체적으로 연약한 목자의 누룩을 보신 목원들께서 다른 날보다도 훨씬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누룩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협력할 때 나타나는 선은 누룩의 효과일 것입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 때로는 말씀이 들려도 적용할 힘이 없어도 날마다 큐티를 붙잡고 여전한 방식으로 내 죄를 묵상하는 자리에 붙어 있는다면 그 자체가 누룩이 되어 천국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누룩으로 쓰시기 위해 자루 속에 넣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자루, 직장이라는 자루, 목장이라는 자루에 붙여주시고 넣어주셨습니다. 자루에 들어가 보니 나보다 훨씬 많은 가루 서말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야말로 나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분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으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루와 같은 가정과 직장과 목장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는 더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목장에서도 누룩의 형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바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누룩이 되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룩이 되기보다 상대방이 누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세 번째로는 천국이 아니면 풀무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외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는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리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비유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설명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우리들 교회 간증을 비유로 듣는 구조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간증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엄청난 비유이고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미리 살아본 자들의 외치는 비유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보를 만들면서 김양지 목사님께서 사역을 위해 다른 교회를 가시게 되면 간증자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수많은 간증 비유를 찾아 헤매는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큐티 설교를 들으면서 초혼직이님들의 10년 전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찾아서 주보에 싣습니다. 그만큼의 비유를 간증으로 보여주신 것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시고 집에 들어가시게 되자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비유에 대하여 묻습니다. 제자들이 깨닫고 싶어하는 열망을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뜻을 자세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밭대 가라지 비유는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지만 마지막 심판에는 그 두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인데,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비유를 설명하시며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아닌 곳은 풀무불이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탄식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굶주림에 지친 짐승이 으르렁대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 간증들은 굶주림에 지친 짐승이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는 너무도 귀중한 비유가 되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간증에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더 악하게, 어느 때는 더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큐티인에서는 내 속의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결혼하면 불행하다는 가라지가 마음에 심겨져 성공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3년 만에 귀국한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상사와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는 간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분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불문에 던져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지옥을 가겠구나 싶어서 상대와 연락을 끊고 죄책감을 없애려고 온라인 설교를 강박적으로 들었지만 주의 무게는 덜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어린 시절 바람피운 아버지를 증오했는데 자신이 직장 상사와 불륜의 죄를 지었다는 한 자매의 고백을 듣고 이분은 너무 놀라셨고, 결국 이 간증의 비유는 이분의 발걸음을 공동체로 옮기게 했고 마음속에 자살이 살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다시 간증의 비유를 외쳐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비록 풀무불에 있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간증의 비유는 너무도 큰 구속사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아니면 풀무불입니다. 오늘 큐틴에 나와 있는 모든 간증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반드시 읽는 적용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큐틴의 간증을 읽습니까? 혹시 건너뛰었다면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간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꼭 반드시 읽는 적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은 교회보다 가정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모든 원리를 가정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너무도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신 주님, 구속사의 겨자씨가 우리 안산중앙교회에 떨어져 환난당하고 비치고 운동한 자들이 마음 편하게 깃들이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서로 누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은 눈에 띄지 않는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주님 말씀 공동체 자루 안에 딱 붙어서 부풀고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풀무불과 같은 환경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또 다른 간증의 비유들을 놓치지 않고 듣고 봄으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노략당하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